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자들을 향하여 나도 죄를 묻지 않노니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회하는 자들 가운데 용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힘을 얻어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피곤하고 지칠 때나 즐겁고 힘이 넘칠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힘겨웠던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마음과 정성 많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바른 정성으로 바른 태도와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오며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인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서 창조주의 손길로 회복시키는 회복자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다시금 낫고 건강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기를 이태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어져 가고 시름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다시 모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이 사회가 안정을 찾고 온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평화의 다스리심, 그 안전함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할 때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 연락해 주셔서 각 사람들마다 안타깝고 힘겨워하는 사연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함으로 주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즐거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주간도 또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되신 손길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회복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창세기 29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6절부터 그리고 28장 이어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더하여서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대 족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그러니까 야곱 때에 12지파가 완성이 됐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이어서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또 야곱, 이렇게 세 명의 족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지요. 3대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오래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아요. 12장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여서 기록이 펼쳐집니다. 10장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곁하여서 같이
이제 이삭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삭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나이는 제일 많고 가장 오래 살았는데 창세기 기록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이삭의 삶 자체로만 본다면 신앙적인 큰 갈등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그리고 또 평온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거야, 나는 이삭처럼 살 거야, 나는 야곱처럼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야곱처럼? 아니면 이삭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세 족장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삶의 개척자이고 신앙의 개척자이죠.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장소와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았고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세워서 믿음의 첫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곳을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 그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되었죠.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1절 한 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 많이 고생했어요. 부모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때로는 삼촌에게 속임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반면 이삭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재벌을 창업한 창업주가 2대 아들에게 물려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신앙적 대의도 물려받은 거죠.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뜻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복하면서 특별한 고통이나 갈등이나 시련 없이 부드럽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야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삭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각자마다 삶의 특성이 있고 참 다이나믹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신앙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과 결단 또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개척의지 참 대단하죠. 진취적인 점. 그런 것을 높이 사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삭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이야기, 그의 신앙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신앙적인 어떤 결단은 그가 독단적으로 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적 토대를 쌓는 모습으로 함께 기록이 됩니다. 어린 이삭이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르는데 이삭이 순종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20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20세라는 거예요.
20살 청년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120세가 되는 거죠.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의 노인이 20세의 청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단위에 올리고 묶어버리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죠. 저항하지 않죠. 이것은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더불어서 이삭의 믿음이 테스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마 이 사건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는 벌써 바쳐진 사람이야? 나는 드려진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한번 죽었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이삭이 결심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후에 청년이 되어져서 청년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많이 됐죠. 이제 40살이 됐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보통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청년이 20살 넘으면 다 장가를 갑니다. 근데 이삭은 장가를 안 가요. 나이가 40에 이르도록 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살이라면 스스로 배우자를 찾고 또 택할 수도 있는 나이지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낙이 때가 다가왔다. 낙타 때가 다가왔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내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무리였던 것이죠. 그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이삭이 모든 일에 있어 기도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범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 한갑이 됐어요. 60살이 됐습니다. 20년 동안이 아이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20년 동안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삭에게 왜 20년 동안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0년 기다리다가 첩으로 하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조용하고 또 조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요. 20년 동안 다른 방법 찾잖아요. 오직 기도만 드립니다. 아내가 잉태하도록 기도만 합니다. 당시대의 일개 부족의 족장이요. 가진 재산도 많다. 그러면 후사가 없을 때에 첩을 두는 것은 크게 흠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참고 기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나 안 찾나 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신앙적인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가 남긴 신앙의 좋은 본이 이제 26장에 보면 우물 사건이 있는데 이삭이 우물을 참 많이 팝니다. 26장에서만 우물을 7번을 팝니다. 7번을 파요. 파면은 원주민들이 와서 그랄 원주민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빼앗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강야에서 우물 파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판다고 해서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힘들어가지고 강야의 지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한번 판다고 해서 그냥 우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우물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한 번 참을 수 있지 않아요? 2번 참을 수 있지 않아요? 3번 참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도 계속 그들은 찾아와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능력과 영향력이 힘이 없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26장 16절에 보면 이삭의 힘이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 강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싸워볼 만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래 당신들 하시오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죠.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야,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참고 견뎌주고 싸우지 않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건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하친을 요구할 때 이삭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로 잔치 열어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다음 날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양보하고 또 참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싸울 만한 일에 싸우지 않으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참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토로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는데 갈등이 왜 없겠어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너무 은혜스럽고 부드럽게 넘겨버립니다. 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흉년이 이제 듭니다. 이삭이 거하는 곳에. 그래서 이 강야 지역에 흉년이 들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강야 지역부터 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육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그랄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사실은 그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랄 지역을 통해서 물이 가장 많은 곳, 흉년이 들어도 항상 물이 넘치는 곳, 애굽 땅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상식적으로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물이 있고 풍성하고 그래야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육축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이 있어.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어요? 그랄 지역의 그 외곽 지역인 거예요. 그랄 지역 외곽 지역에 뭐 거기라고 뭐 흉년이 들었는데 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머물라고 하는 땅,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흉년에 들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이 음매음매 우러대는 이 많은 가축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나? 어쩔 수 없이 내려가자 할 텐데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준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의 축복은 전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삭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은 에서였습니다. 편애하는 아들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누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되는 그것을 바라는 세속적인 복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삭은 땅의 이 복이, 하나님의 이 복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삭은 기도할 때에 땅에 있는 모든 복이 내 아들에게로만 집중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따르면서 평안을 유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삭에게 보여요. 근데 이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비유하자면 나 편하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안녕히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또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러한 모습이 이삭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교회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복이 나옵니다. 두 복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창대해지고 막 커지고 막 그런 것 같으면서도 뭔가 미묘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다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이삭은 모든 민족이 누려야 할 복이 자신의 편애하는 한 아들에게로만 집중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삭은 야곱의 몸에서 나는 향취를 맡으며 그의 부요함을, 부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물질의 축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열국 가운데 내 아들이 그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민들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권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권력자가 되라. 많은 부를 얻고 최고로 높은 권력자가 되라. 이 이삭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고자 하셨던 복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특별히 이삭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오직 한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복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사기칩니다. 이삭은 복을 구했으나 오히려 복은 오지 않고 갈등이 왔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가족 갈등의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이제 인사하면서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삭의 야곱을 향한 2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2번째 축복. 이 축복, 2번째 축복의 말씀은 신앙적인 대의를 이유라는 이삭의 부탁이 나타납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첫 번째 축복할 때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그 가운데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혈통, 신앙의 대의, 메시아의 혈통,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산과 또 다복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처음 축복할 때 기도 내용하고는, 축복 내용하고는 다른 개념으로서의 다복 그리고 번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이제 야곱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복은 땅에 집중합니다.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전제로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전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죠. 이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다른 하나님의 대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을 축복했을 때 하고 두 번째 이삭이 축복했을 때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는 부유하게 되고 부자 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되고, 첫 번째 축복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라는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 이삭의 죽음 이외에 더 이상 이삭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의 기록이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도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장래만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소임을 다했기 때문이겠죠. 그의 사명은 언약의 상속자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룬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고생하거나 고통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평온한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의뢰하면서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냥 절대적인 어떤 결단,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다짐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조용하게 당연히 그래야지. 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좋으나 가정관리가 부실해서 조금 은혜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그는 위대한 믿음의 계승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축복의 고난을 이어서 자신의 아들에게로 전수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전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승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사명, 은혜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역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마다 정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순적하게 매우 부드럽게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건 역시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처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예, 하나님 저를 묵으시든지 저를 제단 위에 올리시든지 칼로 찌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더니 이삭의 삶이 평온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야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삭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각자마다의 신앙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삭 역시도 참 부드러운 믿음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보면은 부족한 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삭의 부족한 점 발견해서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이삭의 믿음을 또 우리가 발견해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 이 사명 지키면서 완수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은 그의 180세 인생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일평생 의뢰하면서 하나님만 따르는 삶, 순적하게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삭처럼 믿음의 갈등 많은 이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그 길 따르겠소. 그렇게 담담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 축복, 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며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부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친 우리 성도들 삶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돌보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